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십시오. 알아차리면 이미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차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미 그것이 지금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체를 다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보는 마음 쪽에 바르게 마음가짐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나쁜 것도 미운 것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미 본인 쪽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바르다는 것입니다. 즉 낄레사로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낄레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차리라는 것은 이미 대상으로 보는 수행인데 그래서 그 마음의 질을 자꾸 높이고 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빠냐뜨리 대상으로 늘 번뇌로 보는 마음을 자꾸 질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번뇌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번뇌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게 마음의 변환 과정이다. 질 좋은 마음 쪽으로, 질 좋은 마음 상태, 또는 질 좋은 마음 작용으로 변환 과정이다. 변환한다. 회양한다. 바꿔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띠의 가치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선 이렇게까지만 알더라도 사띠를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마음이 대상 쪽으로만 향해 있어서 그 대상이 바로 마음이거나 아는 마음이거나 또는 담마이거나 지혜거나 파라마타라면 모를까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수행을 아직 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까마귀 소리다. 에이 까마귀 소리는 재수 없어. 기분 나빠. 그렇게 습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으로 늘 번뇌로서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들이라는 것도 자신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번뇌를 또는 관념을 대상으로 번뇌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습관들을 놨을 뿐더러 훈습지어진 것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도 얘기했듯이 눈 한 번 깜짝이는데도 온갖 로바도사가 다 들어있는데도 모르고 모르는 것은 또 모아이지 않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훈습지어진 대로 빠냐뜨를 대상으로 늘 집착과 분별, 시시비비, 이원적인 것. 일단 자기 자신이 나라는 것을 딱 포스트로 세워놓고 나머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은 다 남이다, 이렇게 상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그럴 때는 좋든지 싫든지 다 번리거든요. 또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탐과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아로서의 견해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번뇌입니다. 이미 잘 가꿔지지 않은 마음 또는 닦아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늘 탐과진을 달고 살 뿐더러 그런 잠재성이 늘 지니고 있다라는 번뇌의 씨앗이 늘 모아 안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 사띠의 수행을 함으로써 사띠가 지혜의 씨앗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마음에 습관들어졌고 훈습되어지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습관되어지고 훈습되어지는 시시비비 번뇌를 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 작용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사띠 나타나 수행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띠를 가지고서 수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마음에 빠냐띠를 대상으로 늘 탐진치 탐과진을 일삼던 마음 작용을 갖다가 이제 사띠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알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알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알고, 냄새 난다고 하고 그냥 알고. 우리가 이전에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하던 것들을 그냥 다 알고, 알아차림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하는 게 그게 본래 아는 마음의 성질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걸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그럼 결국은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사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부모미 생전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원래 그 마음의 성질대로 시시비비하지 않고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그 성질대로 마음에 사띠를 두고 일을 해야만이 그 성질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질에는 성품은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또는 시시비비하지도 않고 분별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띠를 두고 개발을 시켜서 마음의 성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다는 게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지혜가 본래 그 파라마타의 성질을 아는, 깨닫는 그걸 말하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같이 말하는 그런 이해는 아닙니다. 즉 레벨, 수준, 법을 아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 단계, 레벨을 말하는 정도, 레벨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보통 사람들 너도 나도 다 아는 그런 언더스탠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띠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의 담마의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품은 그런 것인데 원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성품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하고 분별을 하고 시시비비 하고 이쁘다, 곱다, 밉다, 나쁘다라고 하고 살면서 마음을 내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살았구나. 괴롭히는 것은 그만두고 타인한테 남한테 베푼 양보, 사랑, 자비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이 오직 나 에고이스트로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에고이스트로 일하는 것들을 갖다가 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면서 삶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부족해서 죽을 때는 무상하다. 즉 결국 낄레사로서 일생을 살아왔으면서도 무상하다. 빨리 죽어서는 너무 서운해, 섭섭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를 더 낄레사 더 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한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갔지만 나중에 점점 알고 이해를 해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정신병자라고 했을까? 그 까닭을 이해하면서부터 수행은 필수구나. 마음의 질을 높이고 개발시키고 좋게 하고 지혜가 나게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필수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이 수행법에 대한 자신이 이 수행을 만나게 된 인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어난 것이 마음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금 처음 자기 자신의 대상으로 하십시오라고 한 것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전부 다 모든 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명색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외부다, 뭐다, 타다, 이런 상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생각이 빚어 만든 관념이라는 것이고 실제를 알아갈 때는 물론 사티가 개발되어서 지혜가 나서 이해될 때는 마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계 소리, 까마귀 소리가 들려오지만 저것도 바깥에서 까마귀가 울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으면 들릴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지를 못하고 자기 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건 귀의 대상. 의문으로 말하면 귀, 이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귀는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그 귀라는 감각기관이고 감각기관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기관이고, 눈도 몸의 눈의 감각기관이고, 코, 혀, 그 다음에 신체, 피부, 그걸 여섯 감각기관이라고, 오 감각기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눈에서는 사물, 집이다, 나무다, 이런 것들, 또는 귀에서는, 귀라는 감각기관에서는 소리라는 대상. 그래서 그걸 교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안에 있으시는 색성향, 촉법,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 있으시는 색성향, 촉법, 오감각기관, 오감각대상은 다 몸입니다, 몸. 그 어떤 그걸 사람들은 외부 대상, 외부 세상, 세상 세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세상 세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세상 세계입니다. 그걸 이제 나무다, 집이다, 까마귀 소리다, 물소리다, 또는 음식 냄새다, 또는 따뜻하다, 피부에 닿는 바람이 따뜻하다, 차갑다, 또는 뭐 몸에 일어나는 통증이 아프다, 간지럽다, 뭐 이렇게 다 마음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 놓고 좋다, 싫다, 또 마음이 그렇게 시시비비 분별하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수행자로서 알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이런 안에 계시는 색성의 주법 또는 온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왜 마음 그 관념도 마음인데 왜 까마귀다 집이다 또는 뭐 국냄새다 반찬 냄새다 이렇게 비누 냄새다 따뜻하다 차갑다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 물론 우리의 존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붙여야 될 이유 왜 붙였을까? 그래서 마음의 성품, 마음의 성질, 그 빠라마타, 그 속의 실제를 이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래서 이런 관념을 붙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단지 그냥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질 수도 있고 거기서는 단지 그럴 뿐이지 탐진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세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서는 쓸 수 있어도 거기다가 탐진 좋다 싫다 화내고 또는 욕심내고 뭐가 맛있다 맛없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할 필요까지가 없겠구나. 그럴 때 그래서 빠냐띠도 개념도 관념도 그냥 이해하는 대상이구나.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마음 또는 파라마타를 아는 마음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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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
지혜도 마음, 앞에 일어나는 것도 마음, 관념도 마음, 빠냐티든 파라마타든 다 이해할 대상입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해야 될 이유가 바로 빠냐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야만이 탐진치를 완전히 이해를 해서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아,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야 필요가 없구나. 그냥 단지 적용하고 우리가 존재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미 이제 파라마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마음이 파라마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존재와 법, 담마 같이 양쪽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티 아라차림은 존재를 대상으로 법을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법계와, 존재와 법계와, 늘 그게 바로 통찰 수행해서 그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사티란 존재를 법계화한다. 존재화를 법계화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존재를 법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짧게 법어식으로 표현 적이 있는데, 어느 수행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닿는다고 저한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수행이란 양쪽을 알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지, 깨닫게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없애버리거나, 어느 한쪽을 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은 단견이라고 할 수 있고, 상견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담마, 부처님의 법은, 가르침은 다 중도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배척하거나 내치거나 또는 없애거나 억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짠 수메도 스님이 사성제를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를 이해해야 한다. 아니 참, 고가 있다. 두 번째, 고를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고를 이해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와 닿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 즉 대상과 마음이 있다. 즉 명색이라고 할 수 있고 오온이라고 할 수 있고 다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치는 즉 대상이 있다. 또는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과 마음이 있다. 대상과 마음을 이해한다. 대상과 마음을 이해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했다고 바로 깨닫는다. 그런 얘기지. 단지 까마귀 소리를 한다. 지붕, 기와지붕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을 이해했다가 아니라 실제 마음의 이치, 그 과정, 성질, 성품을 깨닫는 것,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즉, 사띠와 지혜의 일입니다. 그 이해에 깨닫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와 사띠와 지혜로서 깨닫는 그 이해는 하늘과 땅 사이 많은 차이가 있고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 보십시오. 지금 알고 있어 보십시오. 이미 조용한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알인데 아는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이미 저 까마귀 소리 표현을 하자면 그런 대상들이 그냥 안에서 일어났다 살아났다 하는 것 뿐입니다. 자가 소리가 나더라도 아는 마음은 본래 있는 것이고 소리가 안 나더라도 본래 있는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까마귀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질이 매우 다릅니다. 즉 번뇌가 일하는 것 맨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번뇌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이 다르다는 거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빠냐띠에서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지혜의 증장은 늘어날 것이고 지혜의 증장이 늘어나는 것이 커가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수행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의 질이 바뀌면서 질이 좋아지고 보는 쪽, 관찰하는 쪽, 아는 쪽도 달라지지만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지만 대상도 바로 업그레이드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만 바뀌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바뀌는 전례가 없다. 즉 대상만 사라지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사라지는 전례가 없다. 또는 대상만 변화되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아는 마음이나 마음이랑 같습니다. 마음만 변화되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이 둘 다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휴양한다는 변환하고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윗바사나의 목적이자 이유이자 목적. 그래서 지혜가 나는 그런 진행 과정 또는 발달 과정, 개발 과정, 성숙 과정, 성장 과정, 즉 8정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윗바산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걸 법의 주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지 싹들을 키워서 가석들을 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잘하고 커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가 손에 쥐어지든 않습니다. 순전히 첫째 자신의 바른 견해, 바른 정보,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른 정보에 의해서 스승 밑에서 스승과 함께 수행을 해가면서 인터뷰를 해가면서 직접 자신의 사띠로서 알아차림으로써 관찰, 노팅을 해가면서 그게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지. 그게 원인이고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누가 주거나 생각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프랙티스의 수행에서는 인터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터뷰라는 것도 관찰, 노팅을 해야만이 인터뷰가 필요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관찰을 한다는 것은 다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다 지금 자기 자신의 대상이고 알아차릴 대상, 관찰해야 할 대상, 이치를 깨달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타다, 외부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림 하고 있다면 지금 그게 5원이 될 수도 있고 12초, 18개 뭐 이론으로 따지면 이론을 보자면 교리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행에서는 외부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즉 정신적 불질적 현상일 뿐입니다. 다 명색입니다. 사띠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사마디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위리야 그 반대로 뭐 탐도 진도 다 마음입니다. 다 자연의 성질입니다. 탐도 자연의 성질이고 진도 자연의 성질입니다. 즉 로바도사 모아 다 자연의 성질입니다. 또 사티 사마디 위리야 그것도 자연의 성질입니다. 달라지는 건 다른 게 있습니다. 자연의 성질을 다르다는 게 뭐냐면 다 양쪽 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다 자연의 성질인데 내 견해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깨닫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도에 따라서 마음을 괴롭히느냐 괴롭지 않게 하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윤을 하게 하고 윤을 끊어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있어서 내가 윤회하고 내가 윤회를 끊어내고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면 윤회를 하는 것이고 사태와 지혜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 윤회를 끊어내는 것이고 다 마음의 일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죽으면 어디로 태어날지는 모릅니다. 그걸 그냥 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의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감각기관, 감각대상 대상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거기에 대한 개발 과정, 개발도, 성숙도, 성장도, 이해도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든지 말려서 씨앗조차도 말려버리든지 그게 태어남의 이유물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12연계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12연계의 도표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다시 태어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띠와 지혜 그걸 개발을 해서 키우고 결국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나서 그걸 대상으로 하면서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 아, 태어남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구나. 그런 걸 이해하면 이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와 같습니다. 탐과 진, 로바도사가 일어납니다. 로바도사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로바도사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족족 관찰을 해야 합니다. 로바도사 성질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니까 로바도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니까 로바도사가 줄어들고, 어떻게 하니까 로바도사가 안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로바도사의 퍼펙트, 재료가 되는 그런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떤 지혜일 때 퍼펙트 로바도사가 일어나지 않는 퍼펙트가 될까? 그렇다면 또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내 것인가? 마음이란 또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로바도사를 일으켜야 되고 왜 일어나는가?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보이는 것이 없어야만 되는가? 이 세상에 가서 어느 지구상에 어디 가더라도 보이고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열반이란 무엇인가? 밑바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밑바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밑바나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현상만 가지고 밑바나를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엄표 불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엄표 불가인가? 보여지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단말을 봤을 때, 어떤 단말을 채택했을 때, 어떤 단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서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어떤 이해가 필요해서 그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그 법은 바르게 수행을 했다면 그 법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과 이해는 또 다릅니다. 그 체험을 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교훈이 될 수 있고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는 직접 어려움, 고통 또는 어떤 상황에 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남아있거나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에 따라서 그 체험 자체를 다 이해시키지는 않습니다. 체험, 마음이. 계속 법의 질 사이에서 이 지혜가
제가 그 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것이고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걸 정말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었을 때 더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도 더 많이 생겨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 말한다고 해서 어느 책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만은 힘이 없습니다. 프랙티스를 하는 이유,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야 원인 결과로서도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그리고 꼭 있어야 할 마음,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마음, 필요 충분한 마음이 바로 사티, 알아차림이고 지혜입니다. 그건 사사나선이 말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누차 얘기를 입제본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항상 사티와 지혜로서 적재적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지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쓴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속에는 또 알아차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지혜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사티가 알아차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를 알아차림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그 키우는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의 가속도인데 그저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한 대상에만 두고 보지 말고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집중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 그게 마음의 아는 성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티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찔레사 없이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수행법 또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통찰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는 부처님이 직접 수행하신 통찰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말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것을 부처님께 말씀하신 단말을 알려면 부처님이 수행하는 법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원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수행법, 부처님이 하지 않은 수행을 가지고 부처님 수행법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어불성설이 왜 어불성설이냐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언어풀이 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신 길, 팔천에는 분명히 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마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도 해줄 수도 있고 가능하고 그 길도 이치도 성품도 성질도 다 인터뷰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행자들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른바 마음의 과학화다, 과학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 그걸 법맥이라고 하는 것. 그 법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만 던지고 그래 그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분명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알아차려봐라. 따뜻히 두고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위리아가 위리아를 좀 더 내봐라. 아는 마음을 세상으로 해봐라. 보는 쪽에 길레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길레사를 먼저 보거라. 이렇게 등등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성품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칭을 한다면 알 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내가 볼 때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계속 법의 조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제 지혜를 쓰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단말을 생각하는 즉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이런 수행을 해나가고 그런 티처한테 지도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나가져 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스스로 알아서 책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 한다든가 할 때는 그게 이제 개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단마일자라는 것은 법의 조사라는 것은 지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승과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했다는 이제 단마가 다 맞습니다. 틀려질 수가 없습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 지혜가 말해지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지혜의 말을 듣고 또 깊게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말씀, 법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한 그 이해가 다 된다는 것은 그 이치를 구석구석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why, how, 원인 결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 소리가 시끄러운 것과 소리가 없는 것 중, 즉 바깥에 소리가 들리죠. 지금은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 것과 소리가 안 나는 것, 즉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까마귀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과 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소리가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없으면 조용하고 편하다고 그러고 그럴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왜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고 편안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없다고 없는 것은 꼭 편안한 것인가? 번뇌가 없으면 편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잡이나 옥벽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편안한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이렇게 간단한 질문 갖고도, 있다, 없다라는 것 갖고도 참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단지 보이고 들리는 거에서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마음 쪽에서, 아는 마음 쪽에서, 그래서 관찰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보통 들리고 보이고 하는 거에 있다, 없다 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벗어난다는 건 바로 이해한다, 깨닫는다. 그거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즉, 번뇌로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다 자연의 지고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힘이 매우 좋아지고 물론 그건 지혜입니다. 그 이해의 암, 즉 깨달음으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견해, 생각이 바르고 견해가 바르고 그래서 이제 직접 그런 마음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팔정도의 실천이다. 팔정도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길이 고진멸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의 대상 이런 것들이 사성제라는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성숙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지혜로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수행 시작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다 내 것으로서 항상 괴롭고 힘들고 다 남의 탓, 상대가 좋다, 저 좋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다 담마 법으로 바뀔 때는 마음이 그만큼 그런 번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왜곡되고 잘못 인식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 바꿔내줄 수가 있고 휴양을 된다. 오늘 아침 유도 본문이 마치 그냥 기주 본문처럼 됐는데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알아차림이 성장하면서 가속도가 나면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지혜가 날 수가 있다.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꼭 믿고 이 알아차림 수행을 반드시 해서 중생구제라는 것이 자신의 모아의 마음을 구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한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모아의 마음, 중생도 지혜로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일을 하고 지혜로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다운 생활, 법이 일을 한다, 법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구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잣대와 지혜가 일을 하면서 법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작용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생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늘 자기 희사의 마음으로 나보다도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잘하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자꾸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사두, 사